네, 우리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 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줄 믿습니다. 그 능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요청만 부르짖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1월 들어서 시작했던 누가복음이 이제 11장으로 향하여 가고 있죠.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 이제 중반부를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잘 배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염려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강조함으로써 염려와 걱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제 찾아보았던 마르다의 염려와 분주함으로 예수님을 섬긴 태도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성령을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자의 길을 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서 4절 보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확실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한밤중에 간청하러 온 친구의 비유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강조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의 요청에 응답하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1절에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셨고 기도는 예수님의 생활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 제자 중 한 명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가르치시는데요. 이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대상이므로 제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알고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는데요. 5부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유대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모방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가리키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이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에 의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실 것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고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자는 땅에서 하늘의 합창에 참여한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전능하심을 선언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길 간구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며 하나님 이름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의 고백을, 찬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만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실현되기 시작했으므로 예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도구이므로 이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확장되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용할 이 단어의 뜻은요, 다가오는 날을 위한, 다음 날을 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날은 기도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하루를 시작할 때의 기도라면, 지금 이 시간의 기도라면 시작되는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아침에 기도한다면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채워주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여정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 사건이 16장에 등장하는데요. 아침에 그날의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만나를 통해서 매일 경험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님이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날의 양식만 모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는 일용할 양식보다는 더 많은 양식, 더 많은 물질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걱정이 먼저 앞서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데 내일 염려까지, 한 달 염려까지, 1년 염려까지 미리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앞선 걱정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 오늘을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빵이 있어야, 양식이 있어야 생명이 살듯이 용서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삽니다. 성도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용서해야 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성도는 하늘 아버지를 향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악에게 빠지지 않고 긍휼함을 잊게 되므로 악의 결속력은 약화되고 긍휼은 땅에서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인생의 위기에서도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걸려들지 않게 기도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응답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 응답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찾으며 더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고 더 사건만, 문제만 더 커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더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5가지였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예고 없이 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5절에 요청을 하는데요. 보시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의 친구가 여행 중에 급히 찾아왔는데 제공할 음식이 없었으라고 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민들은 한 지붕 아래 한 방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한 방에서 같이 잔 기억이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친구를 향해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 떡을 줄 수 없다고 돌려보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밤에 찾아와 어려운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친구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은 친구 관계였으나 이 환대, 손님을 잘 접대하는 이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손님을 잘 접대하는 이 문화에서 친구가 아니라 손님이라고 해도 그냥 돌려보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들었는데요. 이들은 손님을 굉장히 접대를 잘합니다. 원수가 찾아와도 접대를 한대요. 그런데 절대 등은 보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손님 환대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하군요, 집들은 이렇게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서 손님을 환대하지 않는 사실이 온 동네에 알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게 토굴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고 있다가 자녀가 결혼을 하면 그 옆에 흙을 파서 또 하나의 방을 만들어 준대요. 이렇게 파다 보면 옆집하고 같이 뚫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집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밤중에 두드리는 그 소리를 이웃에서 다 그리고 혹시나 거절당한 친구가 동네에 소문을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예의 없이 문을 두드리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태도 때문에 떡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십니다. 이 간청함은요, 막무가내 모렴치 무례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한 집주인은 성가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떡을 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간청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귀찮아하는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준 것과 달리 하나님은 한밤중에 간청하는 기도를 귀찮게 여기기보다는 환영하고 기뻐하는 아버지로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위해 자녀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은요, 9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정의 일상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라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과 닮은 뱀을 줄 리가 없다는 거죠. 다른 본문에 보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이런 본문도 있죠. 또 알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알처럼 웅크린 정갈을 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를 끼치고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뱀이나 정갈을 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시거나 무관심으로 대하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해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거룩하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과 세상의 복을 혼동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세상의 필요와 기쁨을 채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성령님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도록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